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러한 말씀에 보면은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 결론은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려면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도적같이 오실 때에 어머나 이거 뭐야 하고 준비하느라고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겪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시작하던 20년 첫 해에 제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래서 1월 달인가 이제 제가 사역 은퇴를 하고 5월에 수원에 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게 무슨 코로나 할 때 인천발 코로나래. 근데 인천을 왜 갔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인천에 유한나 목사님하고 뭐 찬양 사역하고 그러는데 갔다 왔는데 유한나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리셨대. 근데 거기서 찬양 부르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열이 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뭐 코로나 이제 만만해져서 뭐 마스크를 쓴 분도 계시고 안 쓴 분도 아직 공식적으로 실내에서도 해제는 안 됐죠. 그죠? 근데 막 그때는 뭐 거기 들어가면은 그 안에 죽고 나와도 몰라. 사람이 핍박해서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을 뭐 그냥 이 벌레 보듯이 말이야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아주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저 유한나 목사님도 그런 연고로 인해서 먼저 하던 교회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쫓겨났대잖아요.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안 됐지만은 나도 거기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숨찬 게 좀 있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 의사가 경고하길 목사 아니라 세상 없어도 어떻게 있다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은 1인실에 있었대. 그리고 나무도 보이고 이렇게 정원도 보이는 그런 병실에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높은 데다 둬가지고 하늘밖에 안 보여. 창문으로 창문가를 주긴 준 거야. 목사라고 창문가를 줬는데 하늘밖에 안 보여. 이렇게 내려다보려면 안 되고 들어놓아서 보면 하늘만 보여. 그러니까 맨날 낮에도 들어놓고 밤에도 자야 되고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양 하나,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 거야. 기도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도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목회할 때 가르치던 게 있어.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해라. 주기도문을 해라. 그거 다 받으신다. 그리고 그냥 콩기도라는 거 있다. 콩기도 아니노. 내가 은사 목사님, 여목사님들을 많이 알아서 배운 게 있다. 뭐냐. 콩기도 해라. 콩 뭐예요? 주기도문 한 번 하면 콩 하나 일로 옮겨놓고 거기다 100개를 놓고 개수를 잊어먹으니까 콩 하나 아주 좋아. 새벽에도 하기 좋고 새벽 기도 때 목사도 맨날 뭐 방언하고 구성기도하고 힘들어. 수십 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면 외식기도가 돼 잘못하면.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 차라리 주기도문. 그럼 100개 했다. 그러면 뭐가 한 것 같아. 일로 옮겨놓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기도문을 하고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더라고. 너 순종해라. 뭘요? 그랬더니 네 배필이 이제 될 사람이 있다. 제가 7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목회한 뒤로 30대의 목사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 총회가 남녀 연합 목회하는 예자 합동 제일총회야. 여기는 어떤 전통의 총회냐면은 여목사들이 지금은 일반됐어. 이렇게 다 웬만하면 여목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오신 분이 목사 아닌 분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목사를 안 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어디 안수 받을 데가 없어. 믿음은 보니까 그냥 남자들 저 배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기도도 저 잘하고 더 열심히 성령이 충만한데 여자라는 이유로 안 주니까 여목총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박종호 목사라고 여목총회에 여러분 관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하면서 여목총회를 만든 거예요. 감리교나 이런 전통에는 여목사가 오래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런 게 안 좋거든. 그래서 여목총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수 주고 우리가 신학교 해가지고 우리 여성들도 목사가 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에 내가 초장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 나아는 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80, 90 다 돌아가고 지금 내가 막내로 70이요. 말하자면.
나는 그 누님뻘 되는 목사님들이 좋아했어. 힘이 있고 남자고. 남자가 필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뭐 들 때, 또 뭐 높은 데 뭐 붙여줄 때, 교회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 어쩌다. 그러면 연합해서 하니까 나는 또 거기서 충만해가지고, 결혼할 겨를도 없었어. 그래서 혼자 쭉 지냈는데, 코로나 날 때 하나님이 순종해라. 네 배필이 여기 수원에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10일 날 조현숙 목사님이라고 여기 오셨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인생 70에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야.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젊어서 여러분 결혼했으면 우리가 이제 애도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각자 수십 년 살아본 그게 있어. 둘이 만들어갈 게 많지 않아. 이미 기존에 저 사람이 하던 거 내가 하던 거 기존 뭐가 있는데 그걸 새로 깨고 둘이 만났으니 뭐든지 둘이 합쳐서 일로 가자 한꺼번에 가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오. 나는 나대로. 그렇다고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놔두면서 봐야 되겠더라고. 그러시오. 그러다 보니까 당신 뭘 많이 했어. 이렇게 후원 사역. 전에는 내가 버릇이 사례받는 목회를 했잖아. 그러다가 지금은 내면서 뭘 해야 돼. 가서 후원하면서 내면서 내가 돈을 내면서 해. 전에는 받아가지고 사례를 받아왔는데 지금 주면서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아니 당신 바본가? 이렇게 맨날 우리 열심히.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 이제 잠깐 일을 준 게 옛날에 젊어서 이제 그 교회 목적한다고 목표하면서 복지 자격을 따놓은 게 있었어. 뭐 사회복지사, 뭐 노인 무슨 지도사, 뭐 어쩌고 저쩌고 요양보호사 있는 거 다 따놨었거든.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하고 은퇴하고서 오히려 월급 받는 직업을 준 거예요. 목사는 은퇴했는데 지금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매달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 사장님이 조현숙 목사였던 거예요. 센터장이 거기니까 그이가 날 월급을 주. 그러니까 그때는 직원으로서 할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후원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말씀대로 주면서 하셔야 돼. 이제 그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목사님 맨날. 나 총회 때 이제 노회장도 하고 그런 경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알아. 목사님 맨날 그렇게 받고만 하고 대접만 받고 상석에만 앉고 그래서 좀 목사님 뻣뻣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걸 다 죽이고 그냥 퍼지는 대로 그래야 건강해지고 목사님 우울증 안 걸려요. 은퇴하고 막 노인네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맨날 어디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다윗 모양 오늘 39편 읽었지만 30 앞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 나이 때 뭐 뼈도 쑤십니다. 어디가 허리에 열이 찼습니다. 그거 보세요. 집에 가셔서 38편 읽어보면 아니 다윗이 똑같아 증세가 우리랑. 허리에도 열이 차고 뭐가 뼈가 세질해서 뭐 아픕니다. 잠만 잘못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은 막 은근히 속이 쑤시고 아니 젊어서 같이 아주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재미로 무슨 조 목사님하고 이제 신혼이니까 무슨 재미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에 물어봐요. 어때요? 어째요? 할 말이 없어요가 내 답이야. 할 말이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요. 네. 자, 이렇게 겪다 보니 인생이 정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길게 하면은 이 원고가 12장짜리가 기도원에 가서 2-3시간 헌병하는 설교야. 그래서 그냥 대지만 얼른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이 좀 틀린 점이 뭐냐면은 오늘 그 내용 읽으셨지만은 다윗은 우리는 보통 그래.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많이 받게 해 주시. 이랬는데 다윗은 오늘 독특한 게 있어. 자기 인생이 짧다는데 나를 연약한 걸 깨닫게 해달래. 다윗은 나 약합니다. 아멘. 강하게 해주시지 말고 그저 내가 약화되는 거 요거 깨닫게 해달라는 거. 말년에 와서 다윗이 이것 깨달은 게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아는 게 관계 옛날에 관계하던 총회나 이런 데서는 저분이 저렇게 변했네. 진짜 변했어요. 잘 보세요. 저 카메라가 여기 지금
예, 화상도가 높으면 확대해서 보면 제가 눈썹을 고쳤습니다. 전에 있던 기관에서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정사님 확실히 이상해졌어. 또 뭡니까? 연퇴를 했습니다. 40대 이후에 그건 30년을 허옇게 살다가 10월달 결혼식을 계기로 눈썹을 고치고 머리를 염색을 하고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제 이제 주중의 업무가 어르신 방문이야. 80, 90, 뭐 100살을 바라보는 목사 출신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서 보면 이래요. 아니 왜 아들이 왔어? 왜 다달이 가거든? 왜 아들이 왔냐 그래. 아니 아들 아니에요. 저예요. 아 근데 딴 사람이야. 아유 근데 사실 그 고백해야죠. 눈썹을 좀 이렇게 만졌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결혼했다는 소리는 못하겠더라고. 참아. 미쳤다고 또 그럴 것 같아. 그 늙은이가 무슨 누이동 말하자면 자기 친정 남동생 뻘대고 이래서 좋았는데 새파란 애가 왔단 말이야. 아들을 보냈다고. 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위로를 해드립니다. 저처럼 주님을 믿고 나가면 이렇게 젊어질 날도 오는군요. 그리고 이 나이에도 우리 조카들 지금 50인데도 혼인을 안 해요. 딸이고 아들이고. 누님들이 그냥 이제 늙어 돌아가게 생겼는데도 이제 나중에 혼자 사는 모양이야. 엄마가 집 주면 그거 가지고 살라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조카들이 걱정인데 내가 이번에 선언도 그거 아니에요. 이 삼촌도 나이 70에도 결혼한다.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보고 내가 평생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됐다. 왜? 우리 집안은 그냥 혼자 사는 집안인가 봐. 저 삼촌 봐라. 목사를 하고 잘났다고 저러는 데도 여태 혼자 아니냐? 이게 핑계가 될 뻔했는데 내가 늙음하게 싹 바꿨거든. 나는 결혼했어 이제. 너희들 가라 너희들. 아 그런데 생산할 수 있는 연령도 있으니 그때 가라. 이렇게 다 이 뭐 여러 가지 친해져 가지고 경수도 끊치고 남자도 여러 가지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그때 가서 이세를 보기가 어렵다. 아브라함처럼 100살이 다 돼서 보고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다. 응? 너희들이 이렇게 특별하려면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좋아야 돼. 아브라함 아주 그냥 미련할 만큼 순종하는 사람 아니야. 응? 네. 오래 참고 기다려서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나그네처럼 그냥 떠돌다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그런 정도 믿음이 이래야 너희들이 늦게라도 뭐 혹시 하나님 후사를 볼 수 있고 그런지 지금 나이 먹으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약하게 함을 알게 달았더니 인생이 짧다는 데서 연약함을 깨달아. 우리 사모가 벌써 사인 와요. 빨리 끝내라고. 두 번째 대지로 다윗은 어떻게 또 알았냐. 약함을 아는데 뭘 통해서 하냐면 죽는 걸 보고 알았어. 다윗이 물론 이거 모르는 사람이었어. 사람 죽는다고 다 알지.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도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연약함을 깨달아. 너도 나도 다 죽더구나. 죽더구나. 와무장상도 진시황도 불로 초구했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결국은 무두셀라 969살 살았다. 성경 근거가 창세기 5장 27절.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대요. 그런데 담백하게 이 성경 백과사전 같은 사전식으로 설명하면 969세를 살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죽었다. 우리는 거기다 뭐 영적 의미를 포함시키고 다 하지만 사전에 요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나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구나. 근데 무두셀라에 참 우리 어머니가 97세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마지막에 무두셀라 요양원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 무조건 어머니 100살을 못 채우시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아프시더라고요. 100살 좀 사셨으면 아들 욕심이야. 그리고 거기에 내 이기심도 들어갔어. 그러면 아들 효자다. 이런 소리에 뭐가 좀 하나 보탤 것 같아. 내가 잘해서 100살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여름에 딸내 갔다가 증손자들까지 있는 딸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저가 집에 살 때는 에어컨도 안 틀어. 선풍기 바람도 간접 선풍기만 틀어놔.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그냥 땀내고 운동하고 들어와서 에어컨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말고 자기네도 할머니 우리는 증조모야 이분은. 그 딸한테 할머니 에어컨 틀어줘요 그러면
못 이겨서 틀어놓으면 엄마는 막강에 들었다가 감기 걸려오시더니 한 달 앓고 그냥 세상 끝이다. 마지막에 요양원으로 사흘 모시고 요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래서 한 달씩 요양비를 냈는데 사흘 있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 그럼 예 집으로 가자. 왜 집으로 날 안 보내냐. 집으로 가자. 어머니 여기 조금만 계셨는데 엄마 조금만 일어나시면 모실게요. 그랬더니 그날 못 채우시고선 그래 아무래도 이상해 임종을 해야 되겠다. 교회도 이제 멈추고선 밤새 같이 잤어요. 요양원에 가서 심상원에.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상해지시길래 어머니 다른 건 없고 이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이 나라고 결혼도 못해드리고 며느리 밥도 못 끓여드리고 일생 100살을 나시도록 마지막에 36kg의 체중이 30여 킬로밖에 안 돼.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서도 아들이 어머니 교회에서 쌀 줬어. 20포대 탁 갖다 놓으면 30몇 킬로 체중을 가지고 20kg짜리 쌀 후대를 쌀독에다 옮겨 놓으셨더라. 저녁 때 이따 내가 저 와서 할게요. 그러고 탁 놓고 가면 어느 때 쌀통에다 다 부어놨더라.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에 할 말 없어.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서 만납시다. 반응이 벌써 무뎌졌는데 그 말에만 끄떡끄떡해. 천국 가서 노는 겁니다. 천국 가서 뭐 해드릴 말이 없어. 그때 어머니가 온갖 믿음 다 청산하시고 끄떡만 해주셨어. 그러고선 이제 잠시 후에 눈을 감으시더라고. 눈 감는 걸 모르겠어. 숨이 멈추면 사람이 임종을 옆에 바로 하다 보면 당황도 하고 뭐 우상한 게 아니라 내가 봤으니까 숨이 멈췄나 확인을 해야 돼. 목에 눌러봐도 움직이는 것도 같고 바로 돌아갔으니 이게 숨을 쉬는 것도 같고 목이 아주 뜨뜻하고. 그런데 누가 그래 눈동자를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 눈을 이렇게 까보래. 이 눈을 이렇게 했더니 눈이 뒤집히셨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모든 요양원에 있는 관계자들 의사를 부르고 해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모든 절차를 가서 저는 여기서 다른 거 없어.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나하고 관계에서 약속한 가장 큰 거 뭐냐?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확인해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믿음이 세서 뭐 교회를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권사님이 아니야. 내가 초대 믿음이야. 우리 집안은 더군다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서 목사 어머니가 세례도 안 받고 이러시면 돼요? 이래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드리고 이랬던 어머니가 마지막에 확인해 주셨어요. 천국서 만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어떻게 왔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가 하늘의 별이 됐어. 나에게 하늘의 신이 되셨어. 우상신이 아니라 별처럼 계속 계셔. 어머니 내가 이 천국에서 어머니를 뵐 수 있네요. 다 못 믿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돼서 그거 확인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어느덧 그 약속을 나에게 해주신 이것이 가장 큰 나에게 자랑이고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그렇게 옵니다. 마지막 초읽기 점검이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10, 9, 8, 7 서서히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짧게 해도 무슨 결론을 맺어야지. 두리뭉실 안 할 수가 5분만 더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 이제 실천의 문제를 조금만 언급하고 봐. 여러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사우디에 빈살만 왕자가 왔다 갔지. 그때 여러분 뉴스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 1등 부자가 빈살만이에요. 근데 2,0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 저 강사로 환행되면 안 돼요. 저도 30년 설교를 했는데 별게 다 있어. 그러면 강사가 이 얘기만 길어져 자꾸. 강사가 이 얘기만 길어진다. 내가 무슨 여러분에게 지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홀만 보고 내려가야지. 5분 달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쌓이게 오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데 내가 누누이 말이 길어지고 잔소리가 많아져. 이거 못 보려 30년 하던 사람이라 내 동료나 목사들이 여러분보다 다 언니가 많으니까 가서 조사해봐. 다 80대 90대 이런 분들이 옛날에 은사가 대단해서 어디서 질수 없게 하고 뭐 이러고 그래. 그러면 당장 내리쳐. 거기서 다녀서 어디서 이러고 있어? 나가! 70일 기도! 금식기도 20일 막 때려. 그런 언니들이 여러분 1세대 은사 목회자들. 그래도 당신은 가방 끝지 않고 이래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날 아들들 다
우리 저 수원에 큰 교회에 위임 목사로 앉히고 50대 60대 된 아들들이 다 엄마는 미천했어 그렇게.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흉어머니 어깨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어. 장혜자 목사인데 너무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구제가 있어가지고 예언 탁탁해서 정말로 감사헌금을 많이 내고 해서 그걸로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판사야. 이름 되면 너무 실명이 나서 막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그랬어. 1세대 목사님들. 나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수종 들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 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너는 우리 막내 동생이지만 너 원로들 그룹이야. 가서 행실 똑똑해. 촌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그것 떠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실천 덕목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 부자 얘기하다가 세계 7대 부자 중에 워렌 버핏이 있어. 워렌 버핏은 주식의 투자의 대가. 아는 사람 알아.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못 잊을 말이 있어. 자꾸 머리에 떠올라. 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투자가 뭐냐? 기부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투자가 기부. 그 사람이 주식 투자로 세계 7대 부자가 133조를 가졌대. 현재 올해 기준으로. 주식이라서 올랐다 내렸다 해도 133조로 세계 7등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한 말이 기부가 제일 큰 귀한 기자. 오늘 사랑의 콘서트, 오늘 이름을 바꿔서 교회 세우기 위한 뭐 콘서트로 이제 후원 콘서트인데 이런 콘서트나 이럴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기부가 없으면 뭘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가는 자는 마지막 실천 종목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에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랑의 콘서트라는 전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교회 후원이라 해서 그 이름이 뒤로 갔지만 사랑, 미움하는 마음에서 기부가 나올까요? 감동과 사랑이 있어야 기부가 나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워렌 버핏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을 맞이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침 대강절이요. 그래서 준비하고 가자는데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교회는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연합돼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